할렐루야. 오늘도 한나소망 예배로 나오신 동산의 모든 우리 한나소망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는 것으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소망하며 나온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자라고 또 하나님만 기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특별히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많은 열매 맺어져서 그 열매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겠다고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한나소망 우리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기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박수하며 우리 감사와 기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1절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나갑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는 비결을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3절 고백하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고 함께 이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선포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열매로 살아가는 나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고 하나님 그 열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소망셀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얼굴을 대면하여 드리지는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거하기를 다짐하면서도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 앞에 겁을 내며 두려워하는 부족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쇠하였지만
거센 풍파에도 요동하지 않은 나무가 되듯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영과 육을 견고케 하는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의 열정으로 더 큰 비전을 향해 눈물로 씨를 뿌리며 잘 가꾸어 세워가는 한소망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주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노년의 복된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데 쓰임받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저희 안에서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소망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마음 놓고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입, 고입, 취업 등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으로 이루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복무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도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준비했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예배를 섬기시는 허은성 목사님, 함요한 목사님, 진용순 전도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찬양을 섬기신 찬양팀들에게도 기쁨으로 잘 감당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23교구를 섬기시는 김인규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영혼의 충만함과 영원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듣는 마음의 지혜를 주셔서 받은 말씀에 힘입어 노년의 삶이 실족하지 않고 저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워지는 날씨, 하나님 우리 한나소망 모든 분들께 따뜻함과 또 입맛이 조금이라도 더 나는 그런 계절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23교를 섬겨주시는 김은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들려주실 때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요,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또한 믿음장이라고도 불리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천국의 삶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나 소망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3장에는 총 8가지의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선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즉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좀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좀 성격이 모난 분 같습니다. 약간 고집불통 같이도 느껴지고요. 약간 이 사람한테는 주고 이 사람한테는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13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는 것은요, 잘 더 설명하기 위해서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비유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 보면 그들은 보지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내가 들었는데 내 능력이 딸려서 능력의 한계 때문에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사람들은요, 듣지 못한다가 아니라 듣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뒤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여서요? 완악하여져서. 즉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은데
깨닫고 싶은데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비유를 좀 우리가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봤는데요.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씨 뿌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씨를 뿌려요. 어디도 뿌립니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십니까? 뭐가 재밌느냐? 여러분이 농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 귀중한 씨앗을 어디에 뿌리시겠어요? 아무데나 막 뿌리시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만한, 내가 열심히 갈구고 돌도 캐내고 밭도 잘 일구고 한 그 좋은 곳에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농부라면. 그런데 이 농부는 독특해요. 아무데나 씨를 뿌려요. 길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씨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농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즉 예수님은요 씨를 뿌리셔요. 근데 이 씨를 좋은 사람한테만 뿌리시는 게 아니에요. 다 뿌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다 뿌리신다라는 거예요. 새가 씨를 먹을지라도 돌밭에 뿌려서 이게 싹만 피고 죽을지라도 계속적으로 이 농부는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농부의 열심, 즉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한테만 비유를 허락하고 좋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은요 주님의 말씀을 모든 영혼들에게 다 뿌리셔요. 그 열심이 어디까지 이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그 열심이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나 소망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오늘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분이십니다. 늘 열심으로 말씀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기에 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비유는 우리만 아는 거야. 저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한테만 있는 귀한 비유의 말씀이야. 이 깨닫는 거는 저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만 깨닫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지 아니했어요. 예수님께 오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다 허락하셨어요. 이런 우리만 중요해, 우리만 알아, 그리고 교회와 다르게 비유를 푸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을 조심하시고 그런 이단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모든 곳에 씨를 뿌리는 농부를 기억하며 모든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열심은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될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다니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보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냐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이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지신다는 것은요, 믿어진다고 하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보면서 막 내 안에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가 고백되어져요. 이것은 내가 뛰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1절부터 9절까지는요 씨 뿌리는 자에 좀 중점이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여기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뿌려진 곳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총 4가지 밭이 나오죠. 4가지, 그러니까 밭이라기보다 4곳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길가라고 말하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우선 우리가 이 4가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난 늘 길가야. 난 또 매일 바위 돌밭이지. 내 마음은 왜 가시덤불이지. 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난 이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4가지 장소는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 말씀의 4가지 밭을 기억할 때 저 사람은 가시덤불이야, 저 사람은 돌짝밭이야, 저 사람은 길가구만, 저 사람은 좋은 밭이네 라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4밭은요 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공존하고 있어요.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길가와 같이 반응하고 어떤 경우는 좋은 밭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계셔요. 교회에 정말 충성되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충성되는 곳, 그 말씀에는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할 때는 정말 마음밭이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막 반응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그 한마디에는 길가야. 하나님도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모두가 길가인 밥,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는 내가 길가와 같이 반응하고 어떠한 상황에는 정말 좋은 밭처럼 반응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순간 가운데 이 좋은 밭처럼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밭이 어떤 밭이 있는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였죠.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씨가 뿌려짐에 새들이 와서 먹은 땅이라는 것이죠. 혹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길가는 아니야. 내가 그래 돌밭은 될 수 있어도 가시덤불까지는 가도 길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굳어져서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장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가장 못 받는 분, 여기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저도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어져요. 저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네. 저 목사님은 이 본문 이렇게 풀어 가시는구나. 일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거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라 다가오기보다 이 말씀을 다음에 내가 그럼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이런 인사이트가 있구나, 이곳에 빠져서 집중하기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말씀 드릴 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제가 해석해야 되고 분석해야 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그냥 은혜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한나 소망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땅은 어떤 곳이죠? 두 번째는 돌밭이라고 말합니다. 돌밭은 누가복음에 말하면 바위 위라고도 말합니다. 돌이 많이 뿌려진 밭이에요. 이것은 어떤 밭이라고 말합니까?
씨가 뿌려져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싹을 피웁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 때문에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런데 이후에 찾아오는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 내가 말씀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 받고 살아가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나소망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다 평안만 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모든 일이 잘 될 거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밭에서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골라내야 되죠. 돌을 깨 부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박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깊게 뿌리 박고 내 존재 속에 깊게 심기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 뿌리를 내 마음에 박히기를 허락해야 돼요. 이건 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마음을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이 뿌리를 박히도록 내어주고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삶 속에 흙이 없다면 흙을 더 얹어서라도 깊게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돌들이 다 깨어지고 내 마음의 돌들이 다 골라내어지고 이 말씀이 깊게 뿌리 박혀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 장소는 22절 보니까 가시떨기라고 말합니다. 가시떨기 곳은 어디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가시떨기란 것이 무엇이에요? 염려와, 오늘 말씀 보면 염려와 무엇입니까? 재물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요 같은 맥락입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내가 세상 살면 염려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나한테 필요한데, 이게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걱정하기 시작하면 내가 우리 집이 문제예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고 내가 뭔가 가져야만이 그 염려가 없어질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염려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찾아오는 것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 내가 뭔가 가져야만이, 나에게 뭔가 있어야만이 이 염려가 사라질 것 같다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한 가시덤불,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시덤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매일매일 염려를 하며 사는 것 같아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가시덤불을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내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삶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요, 주관하고 계시고요,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기꺼이 내어놓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염려가 찾아온다면,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럼으로써 우리는 염려의 가시덤불을 뽑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나소망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부단히 내 삶 속에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열심으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의지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난 절대 못하겠네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순종해 보려 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그 삶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잘 못 지켰다 하더라도 역시나 나는 좋은 밭이 아니야. 나는 저기 돌짝밭 같아. 내 삶은 가시덤불에서 그치는 삶인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내 마음이 가시덤불이었다면 하나님, 내일은 좋은 땅으로 내가 더 부단히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싶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천국 비유장이에요. 즉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왜 이 천국과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가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즉 천국의 삶은요, 뭔가 우리가 천국에 살면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고난 다 맞춰버리고 저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천국과 이 말씀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천국의 삶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천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천국의 시작일까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 삶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삶이 오늘 천국의 삶과 비교되고 있다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게 천국의 삶이 아니에요. 그 시작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열매가 맺히는 삶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나소망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이셔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뭐라 말씀하시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한나소망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많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땅으로 변하셨습니까? 그 오랜 시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혹 돌밭, 가시덤불 아니면 길과 같이 변하진 않았는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돌짝 같은 마음을, 길가의 마음을 다
다시 한번 묵은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편하던 나의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의 시작, 우리의 삶은 마음의 땅을 다시 한번 기경하고 돌들을 깨 부시고 골라내고 내 마음 깊게 잡고 있던 모든 가시덤불, 그 염려와 세상의 재물의 유혹들을 뿌리 뽑고 좋은 밭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제 삶의 말씀의 씨를 계속적으로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열심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며 혹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마음 가운데 유혹되어지고 돌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내 마음을 갈아엎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다시 한번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한나소망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계속 질문했습니다. 인규야, 너는 지금 네 마음밭은 어떤 밭이니? 쉽게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좋은 땅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계속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시죠. 내 마음이 돌짝 같다면, 내 마음이 길가 같다면, 내 마음에 여전히 가시덤불이 있다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늘 내 삶 속에 기대하시며 늘 말씀의 씨를 뿌리시는 주님,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발버둥 치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내 마음밭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며 그렇게 주님께서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열심이 있음에 주여 내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열심이 있기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없는 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열심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에 아버지 주님의 그 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하나님 가시덤불과 같은 아버지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이 모든 마음들이 이 묵은 땅들이 경작되어서 하나님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지키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내가 발버둥 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발버둥 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천국의 그 삶을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 시작을 우리가 밟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내 마음 가운데 많이 가물었습니까? 굳어졌습니까? 하나님 경작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주님께 내어놓으니 하나님 나라 없이고 좋은 땅으로서 아버지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열매 맺는 삶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지키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뽑혀야 될 것들이 뽑히며 갈아엎어져야 될 것들이 엎히며 그 말씀만이 온전히 심겨져서 말씀을 듣는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열심이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돌짝밭 같은, 아니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라도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씨앗을 뿌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돌짝밭 같습니까? 혹은 가시덤불 같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끝없는 열심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서 하나님, 길과 같은 내 마음이 아버지 갈아엎어져지게 하시고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그 모든 돌들이 주님 앞에 깨어 부셔지게 하시고 가시덤불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그 가시덤불들을 다 뿌리 뽑아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내는, 아니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발버둥 칠 수 있도록, 발버둥 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늘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늘 다시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나아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끝없는 그 열심을 기억하며 그 열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끝없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나의 모든 묵은 마음을 경작하여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그리하여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순종하는 삶, 그 천국의 삶을 시작하겠노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한나 소망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